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늘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지요. 사람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기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고 할 때가 있지요.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맞을 듯합니다. 성공을 위하여 살 수도 있고 명예를 위하여 살 수도 있지요.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를 찾다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자살하곤 합니다. 자살을 하려다가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엄마 때문에 못 죽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죽지도 못하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사랑받는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 어떤 욕구보다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먹고 자고 입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안전의 욕구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고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꿈틀대지요. 심리학자들은 생존의 욕구부터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까지를 결핍 욕구라고 부르고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장 욕구로 분류합니다. 결핍 욕구는 주로 외부에서 채워져야 하고 성장 욕구는 자신에게서부터 분출되어져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결핍 욕구를 충분히 채워줘야 한다는 말이 되지요. 아이들이 생존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애착 관계와 더불어서 한 인격으로 존중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연습을 하든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꾸는 꿈이 그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공해 주니까 매우 유익하기도 하지만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봐도 매우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함으로써 안전의 욕구까지 충족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주장은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완전히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소속과 애정을 확보해 줍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내가 살았을 때에도 주인이시고 내가 죽었을 때에도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속의 욕구를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소속감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신앙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어서 우리가 그 위 상위 욕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완전한 소속의 욕구에 기반하여 존중의 욕구까지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14장을 시작할 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것이므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상호 존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남게 되는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소유로 부르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주를 위해 살도록 하셨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자신의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오직 나를 위해 살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 재능을 펼칠 수 있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도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아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